시편 57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때 쓴 시입니다. 아둘람 굴이면 다윗의 도피 생활의 한 초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환난과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됐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경에서 원통한 자들, 뭐 억울한 일이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날 치면 다윗이 목사면 성도들이 400명이나 모여들었는데 부흥했네. 이제 농담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당장 내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다시 어떻게 고백하냐면 4절이에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내가 살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오는 거죠.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누구에게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양을 이리떼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잡아먹겠죠. 100% 뻔한 거예요. 그러면 보내질 말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이면 보내질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보내세요? 양을 이리떼 보냄과 같도다. 왜 보내시죠? 예수님은 확신하는 거예요. 가면 잡혀 죽을 게 뻔한데 내가 지켜줄게. 이거죠. 내가 지켜줄게. 예수님은 지켜주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끝까지 뭘로 남아있으란 얘기예요? 양으로 남아있으란 이야기죠. 예전에 요 말씀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나눔했던 적이 순간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양들이 우리를 물어뜯을 때. 근데 우리는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일이가 되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 예배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양이 아니라 자기가 다 일이라고 다 물어뜯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지금 순간 났어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때가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을 가지고 이리 때 가운데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때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우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양으로 그냥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잡아 드시오라고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기다려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양들로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뭐 하란 이야기예요? 다른 양들을 보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양을 보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0편 57편이 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아둘람굴에서 원통한 상황을 당하고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한 11시쯤인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사연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생 여자애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머니하고 얘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갔다가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얘가 너무 이 여자애가 너무 잘 웃는 거예요. 그 사연에 그렇게 나와요. 너무 밝고 환한 아이인 것 같다고. 그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늦게까지 하고 그래 한 10시 11시쯤 되면 얘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리는 데가 있대요. 이게 바로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기도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라디오에서. 그렇게 밝은 아이고 웃는 아이가 밤에 한 11시쯤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대요. 하나님,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 테니까 내가 웃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셨죠. 그래도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그 아이 여자아이의 기도를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그 사명을 들으면서 오는데 혼자서 또 빵 터졌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름다워서 감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고등학교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고 엄마가 아프시니까 뭐 다 챙겨주고 와야 될 거고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들어가서 또 엄마 뭐 챙겨줘야 될 거고 뭐 이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밝게 다니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나보다 예수님 더 힘드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아이의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부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나보다 더 힘드셨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힘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신앙.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불사르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원통한 자들, 분통한 자들을 지금 다 품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자기 삶의 사명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내가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구나.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양으로 남아서 그 양으로 양을 치는 이게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그걸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야 저기 너희들은 저기 보니까 우리 김천지 전사님 사역 잘하시다, 저쪽으로 가, 이렇게 저 같으면 보냈을 텐데 다윗은 그들을 다 끌어안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지금 다윗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민 중에서 내가 분하오며, 만민 중에서 내가 억울하오며, 만민 중에서 내가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왜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이 만민 중에서 주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 만민 중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늘에 미치고 이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고,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진리가 이 궁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가득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편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 형편이 원통함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데 그 삶이 기쁘지 않을 리가 없고 그 삶이 감사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이 이 세계 만민 중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세계 만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엔, 이 세상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막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정말 물통 안에 물 한 방울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해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돈과 권력과 힘의 논리 앞에서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이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쁨은요, 절대로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평안함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뺏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눈앞에 있는 요 환경 때문에 다 빼앗기고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아둘람 굴만 벗어나면 된다고, 아둘람 굴만 그냥 도망치면 된다고, 이 상황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